네가 최고야. 주님 앞에 너를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살인아 폭을 십자가 앞에 머무르니 두 손 들고 예수 예수 지켜보셔서 예수 두 손을 높이 들고 귀신을 내쫓았대. 오늘도 쫓으고 내일 쫓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들아, 가라. 병을 가지고 가, 저주 가지고 가, 부정을 가지고 가.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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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령의 충만함 받은 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니까 잔꾀들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순종을 안 해서 주일날도 놀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일날 복을 준다 해서 교회 나오게 돼 있다는 거 알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얘기한 걸 믿고 박수 치라 얘기야. 그러면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그럼 이미 복이 임한 걸 믿고 박수 복이 임했다 얘기야. 그러니까 잡다한 생각 다 버리고 난 유경사업을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대학까지 진단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 부재 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 거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고. 부뚜막에 소금이 있으면 집어넣어야 짜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데 영혼이 떠난 육체가 죽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영혼이 떠나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 이건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이걸 믿으면 박수가 죽은 자라는 거야.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거야.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저녁에 영혼이 떠나가 봐요. 어제 내가 통화했어요. 원주에 있는 우리 교인과 남편이 자다가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참석했지요. 내 위로 다 정리 안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가니까 죽더라 이게요. 거짓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이걸 믿어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광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도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내가 했다고 광고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광고한 걸 믿어 박사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한 물건이 불량품이 아니면 여러분 인기가 있으면 세계로 팔려나가는 걸 믿어 봐서 세계로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10절이야 이랬잖아. 너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해라. 예수를 광고하라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제목이 뭐라 그랬지? 제목을 보자고요. 자존심을 버린 자들의 결과를 주위에서 보라. 이 성경은 우리의 모델이걸랑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이 너희의 거울이다. 그걸 보고 따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버리고는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자존심 스스로 자짜지요. 높일 존짜지요. 마음 심자가 이게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 여러분 사람은요 남이 높여줘야 된다. 그렇게 남이 높여줘야 스스로. 자존심을 버리고 나면 남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게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너희들에게 비유로 얘기한다. Always, 항상. 이건 쉬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왜 못 받느냐에 대한 건 여기 시사하는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을까 이게야.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너희들에게 비유로 가르쳐준다. 낭망하지 말라 이게야. 가라사대 말씀에 어떤 도시에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제주도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남미든 북미든 아프리카든 다 맞다. 어느 도시에 뉴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내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전도단 회원들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날마다 듣다 50년 믿은 사람 60년 믿은 사람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이 말은 거짓말 못하고 하려고. 만약에 이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는 거짓말쟁입니다. 근데 하나는 거짓말 못한다고 계속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난 자꾸 그럽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계속 그에게 가서 내 원한, 내 소원하는 게 있다 이게야. 재판관이니까 당신은 풀 권한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권한이 있다 이게야. 하나님은 우주 삼라 만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것 같으네.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아유 감사해라. 이거 설교 끝났어. 그럼 저 재판관이 무죄 판결 딱 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사면복권 딱 하니까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한을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이게 뭐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인지. 그는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네. 일주일에 한 번씩, 날마다 오네. 1년에 한 번씩 오네. 그럼 안 떠나네. 막 괴로운 겁니다 이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참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가 생각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자 갚아줘야지. 해결 안 해주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구차한 소리도 해준다는 얘기죠. 주께서 또 가라사대 때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좀 들어봐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오네. 그 여자 때문에 못 자겠다 이게, 못 살겠다 이게, 괴롭다 이게.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예수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 여인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살다가 문제가 생겼는지 못 살다가 문제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저 재판관만은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루가 날마다 간 게야. 다달이 가는 겁니다. 연마다 가는 겁니다. 이 재판관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스트레스가 왔어. 근데 그걸 해결해 줬는데 너희들이 하물며 하나님께 저렇게 자존심을 계속 짓밟는데도 가겠냐는 거예요. 나는 자존심이 짓밟히더라도 가서 세계를 보고 마는데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나는 멸시 천대받아도 내가 소원한 걸 이룬 겁니다. 두 손을 들고 하면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법이에요. 이건 살리기 위해서 가르친 겁니다. 도저히 이 여자가 망한 여자입니다. 근데 저 재판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억울하다 이게야, 괴롭다 이게야, 몇십 천대 받았다 이거야. 근데 저 사람만이 해결한 거 알고 자존심을 버리고 몇십 천대도 날마다 갔더니 그걸 해결해 줬다.
그럼 여기만 그러냔 말이에요. 이 성경에 왜 성경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을까? 또 실질적으로 있던 일이란 말이야. 마가복음 7장이에요. 재앙을 막아버리셔가지고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옹실할 틈이 오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레인이요 스로보네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해요. 아까 그 재판관도 인간이 이하 취급을 한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되 이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적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는 걸 믿어 박수치라.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니 두 여인 위대한 여인입니다. 난 이 정신을 존경해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자존심을 짓밟힐 대로 짓밟혔는데 자기가 소원하는 걸 이뤄서 가정에 화목하고 행복하고 멋진 기쁨의 찬양을 한 걸 믿으면 박사 간증을 한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 찾아가서 멸시 천대하고 인격을 짓밟고 모독하고 야 이 개 같은 거야 저렇게 없어. 그렇다면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들이댐비고 뭐 인터넷에다 어디다 막 띄우고 다니시겠지.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 생각하다가 이번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내가 2만 원을 주고 깨진 천리망, 깨진 도자기를 하나 사서 이 본드로 붙여서 물 먹고 다시 띄어라 한 게 있어요. 한번 띄어봐. 이것이 2만 원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발이 3개가 다 부러진 겁니다. 그런 걸 내가 이 강력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항아리도 강력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담아놓고 이 말 보고 물을 먹고 다시 떠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의 말씀을 가리킨 걸 믿으면 그 뜻을 이거랬어요. 그래서 인천의 최용순 권사 동생이 최홍석이라는 사람이 실어서 병원에 있길래 이걸 보내줘라 그랬어요. 지금 인천에서 듣고 있겠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에게 보내고 어느 집사 병원에 이 사람이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고 글을 썼어요. 제목 이제 다시 뛸 수 있다. 이 작품은 명마가 달리다가 발목이 부러진 것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고치고 깨진 항아리도 접착제로 붙여서 물을 담아 말에게 물을 마시고 다시 뛰란 작품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뛰면 됩니다. 작품 만든 자 봉우 이추성 목사 내가 만들었어요. 그 작품을 다시 띄워주라고요. 띄워줘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도 보내달라 그랬어요. 여기도 지금 앉아있어요. 보내달라는 사람 몇 사람 보내줬어요. 근데 이게 보내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얘야, 율법 시대는 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살인하라, 도둑. 그럼 눈은 눈, 이는 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죄를 사하고 부러진 손, 발, 달, 눈을 다시 껴준 걸 믿으면 박수치라 길을 열어준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다시 일어나 뛰면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7번에 7번도 부러진 걸 다시 고쳐주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 깨달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래서 목사도 살리고 전도사도 살리고 권사도 살리고 집사도 살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은 이 작품 하나 가지고 살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새롭게 접착제로 붙여주고 그 전보다 더 강건하게 붙여준 걸 믿으면 벌써 더 강건하게 붙여준 거예요. 강력 접착제 붙인 부분이 더 강한 걸 믿으면 두 손 더 강하더라고. 이 작품은 작가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작품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그래요. 나무 가지고도 작품도 만들고. 그 내 생각, 어젯밤에도 내가 잠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그리다가 딴 걸 그렸어요.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이게 내 생각 아니냐?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인 걸 믿어봐서 내가 만들어. 오늘 여러분의 부러진 손발을 고쳐주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망한 두뇌를 고쳐주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기야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걸 믿어. 두 손이여 그분이 예수인 걸 믿어. 박수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이런 걸 찾는 걸 믿어요. 두 손 이런 걸. 내가 외국 안 가본 데 없습니다. 각 나라 대통령부터 총리부터 장관, 재벌들, 별별 사람을 다, 학자들, 별 사람 다 만났어요. 근데 한 번은 내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H 기업의 회장과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무시한 사건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미국에 들어온 물건을 다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리게 돼 있어요. 감기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같이 비행기 서는 말이에요. 목사님 어디 가냐고. 나도 미국 거쳐서 남미 간다고. 이 회장님은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난 지금은요 이 통치권자가 잘못해가지고 자존심 버리고 빌러 간다고. 이게 걸 믿어. 내가 빌러 간다는 거야. 다시 수출의 문을 열어달라고 빌러 간 걸 믿어. 두 손이요 다시 문이 열린 걸 믿어. 벌써 다시 문이 열렸어. 현 대기업 3, 4대 그룹의 회장과 더불어 내가 얘기한 겁니다. 이 무지몽매한, 적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지도자, 무능한 지휘관이죠. 이 뇌가 병들면요 손발이 다 병들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움직여야만이 손발이 움직이는 걸 믿어. 박수 치라기야. 대통령이 올바로 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가며 시장이 올바로 서야 되는 걸 깨달아. 도지사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목사가 올바로 서야만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가장이 올바로 서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사주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사주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걸. 내가 그랬어요. 자존심 버리시오 이 회장.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수출한 3대 그룹 안에 들어있죠. 그 한 번은 코스타리카 갔어요. 코스타리카 가서 집회를 하고 대통령이 만나자는 거야. 나 지금 만날 시간 없다. 집회를 끝나고 만나지. 난 아주 먼저 그 나라 의회, 먼저 하나님이 먼저 섬기고 난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 믿으면 박수야. 먼저 하나님을 섬겨요. 끝나고 꼭 만나서 식사하면서 조언을 듣고 싶다. 그 나중에 끝나고 갔어요. 아주 겸손하고 예수를 잘 믿는 대통령이 루이스라고. 그 가서 이제 같이 대접을 잘 받고 한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시간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많이 살겠습니까? 이 가난한 나라가. 간단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난 단도직입적으로 딴 얘기한 게 없어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자존심 버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자존심 버리고. 곧 내가 유엔 총회에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계 잘 사는 나라의 시간에서 대통령을 붙들어라. 자존심 다 버리고. 대한민국이 자존심을 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건국하고 6.25 때도 마찬가지고 16개국을 끌어들고 자존심을 버리고 이은영 목사는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봉헌하는 기도하고 많은 인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자존심을 버리고 차관을 끌어온 걸 믿으면 벌써 차관을 끌어왔다는 거죠. 미국의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의 그 지혜와 지식과 힘을 빌려다가 썼고 또 독일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은 또 그렇게 가서 자존심을 버리고 원조를 받았고 일본의 대일 청구권에도 자존심을 버리고 갔다가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이거는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들, 젊은 애들은 모르죠. 그 수욕을 참으면서도 그 돈을 갖다가 이 나라 세계 10대 강국이 되게 한 걸 믿어. 박사 10대 강국이 되겠다고 박수 치려고 지금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이 나라가 초토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명성이 높았던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가서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대통령한테만 간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으니까는 밑에 사람들이 가서도 나라를 취급을 안 하니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안수를 딱 해준 사건이 여러분 봤습니다. 그 대통령 좀 보여줘봐. 루이스라고. 이 사람이에요. 박수 쳐줘. 이 사람. 그러면 여러분의 영상 봤지? 안수해주고 팍 날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즉 대통령을 버리고 애민사상 애국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UN 본부에 가서는 다리를 인맥을 끌어서 유학나 같은 사람 다 동원해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 미국과 G7에 들어있는 나라, 더 나가서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저 중국이라도 잡아서 실용주의로 나가라고 얘기하면 실용주의로 나가. 나라를 살리라고 얘기하면 벌써 나라를 살리라. 대통령이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자세로 가시오. 그 사람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 대기업, 대한민국 이름 대면 하는 대기업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가 성장하고 내 성도만 살릴 일 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성도들 앞에도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른에 내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나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장로, 권사, 집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찾아갔어요. 멸시받든 천대를 받든 간에. 여러분, 내가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걸 믿어봐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내가 부도가 나지 말아야 되는 걸 믿어 박씨야 다시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자존심을 버리면 다시 살아난 걸 믿어요. 박씨라 자존심 버린 사람들의 결과가 영광을 맛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믿어 박씨야 성경.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싸워서 이혼하겠다고 몇 시간을 두 분을 다 여기 지금 나오셨어요. 그 고집들이 있어요. 둘이 다 나이가 70이 넘어서들. 그 나중에 내 말 듣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자존심을 버리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바람에 두 분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믿어 박사 두 분이 여기 다 나와 있다 이거야. 이게 능력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살리는 걸 믿어 박씨가 화목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매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잔깨 부리지 말라고. 미국 대통령한테 도와달라. 독일 대통령이 불란서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저 큰 나라에 도와달라 그러면 이 약한 나라 대통령이 잔깨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와서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잔깨 부려봐야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알면서 속아주는 겁니다. 알면서 안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반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잔깨를 부린다 이게야. 근데 오늘 수로보내게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 찾아간 여인은 잔깨를 부리지 않고 자기의 진실을 짓밟히려도 진실되게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진실되게 살고 봐야 된다고 얘기하면 두 손이요. 살아의 미래가 있는 거 믿어 박사 살아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이 병원에 찾아갔어요. 근데 하필 궁둥이 밑에 여기가 종기가 났어요. 그 의사가 말이에요. 옷을 벗으셔. 옷을 벗으라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남자 의사 앞에서 옷을 벗냐는 거예요. 그냥 갔더니 종기가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암이 됐어. 근데 한 여인이 동일한 종기가 걸렸어요. 의사가 하니까 벗으시오. 그 사람은 벗은 거 자존심 버리고 그래도 내가 벗고 이 아픔이 없이 단잠을 잘 갔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깨끗함을 받고 단잠을 자면서 사는 여자가 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 깨달은 사람만. 네가 어느 때까지 지질이 궁상사 떨고 어느 때까지 병과 저주와 가난의 친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심각한 얘기죠.
비유로 얘기할 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었나 생각해 봐야죠. 내 기업이 지금 부도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있다는 걸 알면은 내 자존심 세우고 그래요. 부도가 나는 순간에 원어가 옥에 가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로의 미래가 있는 걸 믿고 사로의 미래가 있다. 근데 자존심을 버린 자 나 사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왕이. 누가? 사울의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장로와 많은 문무백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나중에 비참하게 자살을 합니다. 자살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시장이, 재벌들이, 연예인 스타들이, 그러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언론에 뜬다, 법정에 가서 몇십 천대 받는다, 뭐 검찰에 가서 몇십 천대 받는다. 사람들이 어떡하라? 여러분, 자존심을 버린, 여러분, 쳤다고는 소리에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수제자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자존심을 버린 자,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사울은 자살한 걸 믿어 두 손이여 자존심을 버리고 통곡하며 침상을 적신 다윗은 왕이, 위대한 왕이 된 걸 믿어 박수. 위대한 왕이 됐다.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는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이 성경을 실질적으로 세상에 접목해 쓰라는 거죠. 지식을 활용하는 걸 지혜다. 내 모델, 믿음의 선친이 모델이 있다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어떻게 다윗이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사울은 자살했을까? 왜 자살했을까? 왜 가룟 유다는 자살했을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동일한 예수의 제자인데 하나는 자존심 세우다 자살하고 하나는 자존심 버렸더니 수제자가 된 걸 믿어 박수 쳐. 자존심을 버리고 쳤다고는 소리에 회개하여 베드로는 그가 수제자가 된 걸 믿어 두 손 들어가며, 그러나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서를 못했다고 가룟 유다는 끝내 자살로서 배창자가 터져 죽었다.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남에게 가서 돈 빌려다니지 못하고 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성공하면은 남들이 영웅이지만 실패하니까 사기꾼으로 몰린 거예요. 왜? 그 자존심 세우다가 돈 빌리러 가서 몇십 천대 하니까는 그만두지. 부도 나니까 사기꾼이 된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죠. 왜 자살하냐?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프라이드가 있지.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래?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가 부자라면은 아들, 딸들은 70번에 7번 실패해도 다시 아버지가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주려고 믿어 박수. 70번에 7번도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믿어 두 손이야. 70번에 7번도 나에게 자존심 버리고 찾아오라고 얘기하려고 해 박수. 자존심 버리라고.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 딸들이 유학까지 보내고 공부도 하시고 결혼했는데 사업이 망했다고 뜸막촌에 가서 숨어 사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는 밤을 열어놓고 밤잠을 못 자고 기다려요. 얘네들이 어떻게 지낼까? 엄마, 아버지가 낫신가? 근데 이 대학 나왔다, 대학원 나왔다, 박사학위다 뭐 배웠다는 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 엄마, 아버지의 그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데 못 가. 근데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가 자존심을 버렸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잃었던 걸 되찾은 걸 믿으며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탕자처럼 방황할 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자존심을 버리세요.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강자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녹이셨네. 두 손을 앞에 들고 주님 나 이제 왔어요. 날 받아주소서. 나 이제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마시라. 가슴에 손을 얹고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셔. 어서 자존심을 버리고 나에게 와라. 두 손을 들고 주님 나 이제 왔어요.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마시리. 가슴에 손을 당한 저 오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어서 내게로 돌아와라. 자존심을 버리고 두 손을 앞에 들고 주님 나 이제 왔어요. 날 받아주소서. 나 이제 주님만 위하여 주도록 충성하리. 강자처럼 망할 때 가슴에 손 얹고 강자처럼 망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높여
여러분들에게 현세에 드러나는 신문과 TV, 언론에 드러나는 사건을 보세요. 좀 배웠다 못 좀 있다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거짓 태미 속에 들어갔다가 비참한 종말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언론을 통하여 보고 있고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똑같은 왕을 냈었는데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영광의 면류관만 받은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길을 만들었다는 다윗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내 목회 39년은 뒤돌아보면 문제가 있을 때 자존심을 과감히 버렸어.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목표물만 보고 달려간 걸 믿어. 박사, 목표물만 보고 달려갔어. 그때 내가 달려간 게 아니라 그 목표물이 나에게 달려오게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 두 손이야 만물이 도운 걸 믿어. 박사, 만물이 도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도 않아서 빼지도 않았어요. 내가 올 때 믿는 줄 보겠냐?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죠.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잔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만약에 내 제자들이 내 앞에 잔껴버려요,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요, 1000명을 다루고 10,000명 다루고 국가를 다룬 사람들 다 달라요. 그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당신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고 사방팔방에서 여러분 외자를 유치한 걸 믿어요. 두 손에 IMF 찾아가라, 세계은행 찾아가라, 통증권자 찾아가라. 자존심 버리고 돈을 끌어와라. 돈이 그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그 나라가, 그 미국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 돈을 많이 가져 들어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는 걸 믿어. 박수. 관심이 있다는 게 관심. 내 기업을 살리기 원한다. 돈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투자하라. 이게 투자하면요 그 기업이 망할까봐 나는 자존심을 버리고 그 사람에게 물자를 가져왔지만 그 사람이 더 몸살 나는 걸 믿어. 박사. 그 사람이 더 몸살.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요. 성경은 정체적으로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가 그러잖아요. 자존심을 버리잖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와요. 쭉 내려가 봐요. 두 아들이 있었다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나갈 때는 아버지 돈 달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술집에 가서 뭐 노름판에 가서 세상의 친구들 자존심 다 세우고 멋지게 살던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근데 나중에 돈이 다 없어지니까는 친구들이 다 따가 먹을 게 없어. 돼지촌에 가서 쥐염열매도 주인이 안 주네. 쥐염열매 먹고 일하려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찾아와서 깨닫고 돌아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저희에게 즐거워한 걸 믿으면 박수 주자.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걸 믿어. 박수고 하늘을 침노하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하나님은 못 살게 구르면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안 되는 게 없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자식도 거기서 깨닫고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자존심 버리고 온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자존심을 세우고 살던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냐? 자존심 때문이에요. 인기 절정 올라갔다고 무시해봐요. 멸시해봐요. 내가 대통령을 했는데, 시장을 했는데, 장관 국회의원을 했는데, 내가 재벌을 썼는데 날 짓밟는 당이야. 죽고 나니까 아무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살아야만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만이 미래가 있다.
자존심을 발 때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어 그래 미래가 있는 걸 믿어 박사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걸 믿어 두 손 들어 그 앞에 당당히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당당히 나타나는 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위대한 사람들의 간증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업하던 교단에도 세금을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떡하냐고. 국세청에 찾아가라. 10번이나 찾아가라. 100번이나 찾아가라. 멸시천대하더라 이게야. 그래도 찾아가라 했더니 들의 답을 가르쳐줘가지고 지금 대성하고 있는 걸 믿으면 박사 대성하고 있다. 여기 예배에 있어요. 지금 이 예배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까 보고서 싸웠던 것도 여기 있는 사람이고 아까 하나님의 일을 새벽부터 와서 여러 했던 그 장로님도 여기 있는 분이고 이건 텔레비에 나오는 사건들이 우리 교단에 다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내가 답을 주는 거예요. 심플하게 복잡한 게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미안합니다 하면 양심에 그 사람이 불이 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믿어 박사 도와주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금 회개가 뭔지 알아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뭔지 알아요? 회개가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왜 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뭐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가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짜랑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여러분 진실이든 거짓이든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깨달아 다 드러난다는 얘기야. 진실로 자존심을 버리면은 기억지도 않는 겁니다. 두 손 들면 히스키야가 넌 죽어 너희 가족들에게 유언해 넌 암이니까 죽어 이랬어요. 히스키야 걸린 병이 왕이 지혜 중에 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난 이분이요 이런 사람을 난 존경합니다. 내 자신이 뭐 잘못하면 난 자존심 버린 사람이니까 내가 살고 봐야 하니까 사는 방법이 자존심만 버리면 원수까지 용서받는 걸 믿어 박사 원수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자존심. 넌 죽어 그러니까는 문무백관에 있는데서 방송 100억을 한다고. 주의 정말 듣고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어 옆에 자기의 보좌진들이 많아요. 벽을 향하여 옆에 사람 보지도 않아요. 나 좀 살려달라고 울어대니까 하나님께서 이 궁궐에서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의 눈물과 그의 진실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박수. 그의 자존심을 버리고 애통하며 회개한 걸 봤기 때문에 살려줬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38장의 1절에서 9절까지 다 나오죠. 왜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건 실질적으로 있던 일이니까요. 너의 삶 속에서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모자지간에 직원들 관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네 맘이나 내 맘이나 다른 게 없어요. 나에게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게 인간이라고 해요. 깨달아 용서해 주는. 근데 썩어 빠진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냐고. 자존심 세우다가 오게 당하고 자존심 세우다가 자살하고 오게 자존심 세우다가 부도가 나고 자존심 세우다가 온돈 생활하고.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겠냐 이게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있는 척해요. 그럴 거 뭐 있어요. 자존심 버리고 밥 한 끼 사주시오. 자존심 버리고 돈 좀 빌려주시오. 자존심 버리고 가서 일거리 달라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주님처럼 섬기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써준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지. 여기 볼까요? 누가 보면 11장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자존심을 버린 사람은 다 정상에 올라갔어요. 이 꼭지점 인생이라는 거. 정상에 올라간 피라미드 보면 위에 있는 성공자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난 뭐 성공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평범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뭐 대통령에 출마했다면 찾아옵니다. 그래, 시장이다 국회의원 출마 찾아옵니다.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각 나라 가면 그 사람 만나봐요. 근데 성공한 모든 사람들, 꼭지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올라간 걸 믿어보세요. 자존심 버리며 올라가는 게 인생의 성공의 사다리인 걸 믿으면 벌써 사다리라는 게 사다리예요. 사다리.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너 그렇게 살았냐? 난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너희들이 그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의 후일을 보라. 이게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 못해요.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하는데, 오늘 결과론적으로 병을 고치고 명성이 높아지고 부유하게 강력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록된 걸 믿으면 박사 해결됐다.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나 머리에 꼭지점 인생이 되는 사람은 자존심을 버려야만이 사람을 얻는 걸 믿으면 박사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이 땅에서 안 되는 게 없죠. 사장이 일을 시키고 주인이 일을 시키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고발 조치하고 난리가 나요. 그 사람 쓰겠어요? 소문에 소문나는데요. 여러분, 입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입소문이 옛날에는 말 한마디가 천리 가는 게 아니라 지구는 지구를 뱅뱅 돌고 있고 지구를 뱅뱅 돌고 있다고 지구를 뱅뱅 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잘못하면 자존심 보고서 용서해달라고 와서 빌어. 소문나봐요. 광고가 되는 광고. 저 사람 저거 자존심 강하지. 그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주위에 사람 다 떨어져요. 근데 자존심 버리고 내가 미안했어, 이해 못한 거 용서해주면 사람이 몰려들고 믿어. 박사 사람이 몰려들어. 사람이 몰려들어. 깨달은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 어떡 세 덩어리만 빌리자. 돈 3억만 빌려줄래? 3천만 원 빌려줄래? 300만 원만 빌려줄래? 30만 원만 빌려, 3만 원만 빌려줄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 처갓집에 손님이 왔어. 내 친구들이 왔어. 내 아들이 왔는데, 며느리가 왔는데, 내 아버지가 왔는데, 엄마가 왔는데 돈이 없어. 자기 친한 친구의 자존심을 버리고 산 겁니다. 이건 생활로 직결되는 지혜입니다. 이건 지혜가 뭐냐? 지식을 활용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치냐. 지식 중에 지식은 경험자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거는 100%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박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오늘 밤에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왜 안 고쳐줘? 왜 안 고쳐줍니까? 응? 자기 자존심 다 세운다고. 그 밥을 먹여줘야지. 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거로, 내가 돈이 없어. 처갓집에 식구들이 온다는데, 내 어머님이 온대, 아버지가 온다는데, 장인 장모가 온다는데, 내 친구가 온다는데, 내가 예수 믿고 잘 산다고 떠들어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일 모레 봉급 줄 텐데 돈이 없어. 내일 땅을 사야 돼, 집을 사야 되는데 이자를 줘야 돼, 돈이 없어. 똑같은 얘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존심 내세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신용을 잃으면 신용불량자가 돼도 소문에 소문나는 걸 믿어. 박수치라.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해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뢰받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소문이 좋은 걸 믿어요. 박사 소문이 좋은 걸. 너 그렇게 살았냐? 난 그렇게 살아요. 이 말씀을 하겠다. 이 말씀이 능치 못하니까 우주가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깨닫.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요.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를 이해하다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오죽하면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쁜 거 가르칠까 봐 그러냐?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며 정욕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꾀를 부리고 속일라 그래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속아줘야죠. 저
너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 괴롭다 그만하라. 아이들도 잔다. 함께 나와 있다. 침수에 누워 잔다.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더라. 근데 계속 그런 거 자존심 버리고요. 친구한테 자존심 버리기,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겐 자존심 버리기 쉽지만은 친구에겐 더더군다나 자존심 버리기 힘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자존심 버리기 돼. 아는 자 앞에서 자존심을 버려야만이 소문이 좋아진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아는 자 앞에서 그가 행복하게 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소문 나가지고 많은 자가 도와주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에게 말하는 비유입니다. 비록 벗으로 벗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저 여자가 또 괴롭게 와, 저 사람이 또 와, 저 김 장로가, 이 장로가, 김 집사가, 박 집사가 또 돈 달라달라, 뭐 좀 빌려달라, 도와달라, 날마와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건 뭐냐? 자존심을 버리고 그 사람에 가서 구하라고 얘기하면, 박사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면 가진 자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구하면 주는 걸 믿어. 박수치라. 강청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이 얘기입니다. 이게. 너 그러냐? 난 그래요. 난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옛날에도 돈이요, 성도들에게 단돈 1원 빌려본 적도 없어요. 내가 직접 내 동기들, 친구들, 은행 많은 데 찾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아는 친구들 찾아갑니다. 아무개 사장, 아무개 나 돈 좀 이렇게 빌려줘. 아, 이사장, 나 이사장이 아니야. 난 지금 목사야. 뭐 별소리 다 합니다. 뭐 망했다고 소문 난데 어쩌냐고. 어쨌든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 믿어. 와서 살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빌려다가 약속을 지키고 나중에 내 재산을 팔아서 다 해결해 준 걸 믿어. 두 손이 그냥 나부터 먹은 게 아니라 먼저 갚아준 걸 믿어. 박사 먼저 갚았어.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면 너도 대주고 나도 대준 겁니다. 내 자랑할래? 이 사장은 보증수표 이랬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땅을 그냥 빨리 팔아서 갚아주고 내 집을 빨리 팔아 갚아줬어요. 세멘트 파동 때도 450원짜리가 4,500인데도 대리점 오면서 450원에 줬어요. 사람을 얻어야만이 미래가 있는 걸 믿어. 벌써 사람을 얻어야만이 미래가.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다 좋아졌어요. 근데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섰다고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러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미 응답받고 구하는 걸 믿어. 박사 자존심만 버리면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루를 침노해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치고 상대를 날마다 괴롭게 하면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괴롭게 하더라도 내가 낮아져서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낮아서 자존심. 이거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 물때를 보고 거물을 던지라는 거죠. 노를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날릴 때가 네가 연을 날릴 수 있다. 사람의 심리는 다 이와 같은 거다. 하나님의 심리 또한 이렇다.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더라. 예수의 말씀은 지혜롭더라고. 성경에 나오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듣고 깨달았다. 예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한 걸 믿어요. 두 손으로 마스터키라고. 마스터키. 안 열리는 게 없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 독한 자의 마음, 원수의 마음,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 사업가의 마음, 누구든지 고리대금업자의 마음, 고리대금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내가 찾을 때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찾을 만한 사람을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박수치라 이게야. 낮은 자들에게 부탁하면 다 찾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요, 아래층에 있는 사람에 대해 자존심 이거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해면서 찾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달라면 찾지 않습니다. 이걸 생활에 활용하다는 거야. 사업에, 목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문 두드리니까는 왜 시끄럽게 두드려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두드리면 그 집 사람이 나갔더라도 옆에 사람이 메시아 오라고 가르치는 걸 믿으면 박사 메시아 오라고 가르쳐주는 거고, 작정 기도하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가 작정을 하고 찾아가면 되는 걸 믿어 박수 치라기야 그럼 해결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 얘기예요. 그럼 열린다 얘기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11절에 11절에 뭐라고?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구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며 자존심을 버리고 죄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내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빨리 박수를 하겨. 그래야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두 손을 높여두고 고요한 바다로. 자존심을 버리고 손을 내미세요. 우리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문제가 많았어요. 돈을 빌려다 쓰고 안 갚고. 나중에 문제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갚아주랴? 내 말을 들으랴? 목사님 말씀 듣겠어요. 찾아가. 그 사람이 근본 좋은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입니다. 찾아가. 안 만나주더래요. 계속 찾아가. 안 만나줘. 계속 찾아가. 안 만나줘요. 7번을 가니까 진짜 그러시죠. 없던 걸로 합시다. 한 걸 믿어봤어. 없던 걸로.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존심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아들, 딸에게 자존심 세워야 뭐 할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자존심 세워야 뭐 할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자기보다 못 살던 사람, 자기 밑에 있던 직원이었다고 그 자존심 세우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부도가 나는데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내가 병들었는데 합리화시키지 말라고요. 스스로 위로하려 하지 말아요. 어제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병들면 나만 손해라는 거 알더라고. 그러면 나이가 먹었으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응치빼도 그래서 봐요. 똥오줌 싸면서 자존심 내세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부터 챙기는 게 제일이라는 거야. 나보고 내가 살기 위하여 자존심 버리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기마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당신 그 기마이 쓰지 마시고 여기 앉아있어요. 장로님이에요. 좋아 기마이 쓰지 마. 그동안도 당신 아내하고 자녀에게 좀 써그랬어요. 나는 할 얘기 다 해줍니다. 왜? 나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제도 그 장로님들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천국 갈 준비해줘. 그렇지요. 장로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천사가 딱 데려가면 하늘문 세 번째 하늘 가면 천사들이 쫙 도열했을 거라고 빵빠를 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모셔갈 거니까 열심히 하나님 찬송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걸랑요. 그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자기 밑에 있던 종업원이 잘 됐다나 그 사람에게 가면은 도와줄 때 자존심이 지네요. 그럼 부도난 거예요. 인기 모독한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 운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앞에 자존심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죄 앞에 내가 죄인이오고 여러분 자존심 버렸더니 수제자가 된 걸 믿어 두 손 이겨 하나님이 자랑한 임금이 된 걸 믿어 박사 다윗이 됐어요. 사업가가 된 걸 믿어 두 손 이겨 정치가가 된 걸 믿어 박사 목사가 된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많이 찾아옵니다. 바쁩니다. 난 내 형제들 만날 시간도 거의 없어요. 내 아들 며느리 만날 시간도 거의 없어요. 뭐 오해해도 어찌할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러니까. 그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부부 싸운 사람, 사업에 어려운 사람,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람, 뭐 여러 사람 옵니다. 어떤 때는 뭐 전화 가지고 외국에서 다 그 사람들 옳은 길을 가르칠 수는 없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재앙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두 손이야. 그 재앙에 걸린 사람들 볼까요? 자 봐요. 잠언 27장. 다 같이 이건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앞장서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얘 앞장서지 마라. 잘난 척하다가 안 들어요. 목사 말을. 참 알다가 아니 목사님 나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보다 내가 더 사랑해요. 왠지 알아요? 나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심판대에 서서 회개한다고 얘기하면 두 손에 계산한다 그랬다고 나하고 계산하겠다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니까 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안 듣다가 걸린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걸 믿어봤어. 어리석은 자가 앞장서다가 오게 들어가는 걸 믿어봤어. 앞장서다가 얻어맞는 걸 믿어 박사. 앞장서다가 걸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면 박사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 이게 우리 교단에 있는 일이에요. 잘난 척한다고 아주 기마 있으고 잘난 척하다 퍽 걸려가지고 목사님 너 설교 시간에 어디 갔어? 그러면 아니 재앙을 알면 피해야죠. 사람들 충동시킨다고 충동에 그냥 앞장설 거야. 그러다 올면 다 집어쓰고 들어가요. 그 사람 못 씁니다. 아니 자기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사람 나와서 폼 잡고 난 다음에 한 번에 70만 원 50만 원 막 쓰면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박수 받으시죠. 그러나 가족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는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고요. 호렙이 옷을 털으면 이가 한 마리 나온대. 과부 옷을 털으면 동전이 한 마리 나온대. 동정이 한 마리 나온대.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피하고 때와 시기를 아는 걸 믿으면 박사 때와 시기를 아는 겁니다.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야
여러분, 앉을 자리가 있고 앉아서 안 될 자리가 있는 거면 두 손이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고 자존심을 버릴 때가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여러분, 배울 때 자존심 다 밟힙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도 배우면 그 사람보다 더 능가하는 실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박수 치라고. 정말이 나는 마지막에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최고 학벌 공부도 다 공부를 해봤다고요. 이 어린아이들, 자식 같은 애들한테 가서 자존심 버리고 배운 거예요. 아로에 면장을 하죠. 아로에 뭐 아는 게 있어야 목회를 하죠. 아는 게 있어야 대화를 하죠. 정치를 알아야지, 경제를 알아야지, 과학을 알아야죠, 외국어를 알아야죠, 뭘 알아야죠. 자존심 내가 내세웠다고 됩니까? 응? 그럼요. 이번에도 세이브 집회 10만 명 집회 때문에 그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그 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난 자존심 버립니다. 왜? 그 사람을 얻어서 집회를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집회를 성공한다고. 이거는 여러분의 목사가 성공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해외 집회 나가도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내 목적을 실현하는, 목적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의 말로를 봐라. 다 좋았다고. 자존심 내세운 건 안 좋다고. 응? 왜 이렇게 세 내가? 이건 진리 중에 진리라고. 응? 자존심은 몇 시간만 버리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1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10년 멋지게 살려면 자존심 버리고 1년 동안 공부하면은 10년, 100년이 멋진 겁니다. 빨리 박수치라고 빨리 좀 쳐. 더 세게. 자, 비바람이 불어도 가자. 비바람이 하길 막아도 난 날이 새길 날이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난 날이 새길 날이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자존심에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버린 다윗, 자존심을 세웠던 자살한 하나님이요 사울, 자존심을 버린 베드로 수제자가 됐고 자존심을 세우다가 자살한 가룟 유다, 깊이 생각하게 하시소. 자존심을 버린 솔로몬에게 여인, 자존심을 버리고 과부가 재판관 찾아간 자, 자존심을 버리고 친구에게 찾아간 자,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히스기야, 하나님 모든 게 자존심을 버리고 방송 대곡하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울고 방송 대곡했던 여호수아,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도 자존심을 버리면서 방송 대곡하고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삶 속에 적용되는 귀하고 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간 세포 마디 신경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저들의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심하게 결박과 부정의 생각을 내버리고 하늘을 침노하여 하나님께 자존심을 버리고 하늘의 꽃과 땅과 땅 하늘 것들 모두가 끌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단과 이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평화가 들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떠나가지 말지어다.